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성전에 올라온 우리들이 뒷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가득 채워지게 해주시고, 또 매일매일이 우리에게 삶의 큰 의미가 되도록 도와도 주시옵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매일매일이 우리의 삶의 문제가 넘어가게 해주시고 간증이 일어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큰 은혜 되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우리 가정에 대해서 함께 또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MBC의 오은영 씨의 오은영 리포트 결혼 지옥이라는, 혹시 여러분 프로그램 본 적 있으십니까? 아마 본 적이 있는 분들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 오은영 박사가 이렇게 가정에 상담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거기 보게 되면 양반된, 이런 상반된 가능성이, 이 반응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니, 세상에 요즘에 이런 가정도 있나 싶을 정도의, 여러분 아마 이야기도 볼 겁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그 사람들의 가정의 얘기를 들을 때마다 맞아, 우리들 가정이야, 우리들 맞지, 우리들 얘기지 라고 받아들이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때에 여러분은 이런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결하셔요?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다 오은영 박사 그 프로그램에 우리가 다 나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알고 모르게 우리 가정 속에 이런 수많은 문제들이, 보이지 않는 문제들이, 현재의 가정의 이 이야기들이, 위기들이 우리 속에 그대로 잠재되어 있는 거죠. 당신은 아무 일 없던 사람보다 강합니다. 김창욱 씨의, 소통 전문가로 알려져 있죠. 김창욱 씨의 책입니다. 거기 보게 되면 김창욱 씨가 자기의 자라났던 일상의 이야기들을 종종 그 책에서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얘기를 하나요? 자기 어머니가 이제 문맹입니다. 글자를 이렇게 읽지 못하십니다. 아버지는 청각장애자입니다. 어릴 때는 성적표를 받을 때는 참 편했답니다. 왜냐하면 반에서 78등 할 때 이렇게 끌고 가지고 고쳐가지고 18등으로 갖다 주면 어머니가 글자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잘했다, 잘했다고. 또 아버지는 이렇게 듣지를 못하시니까 이게 특통화 되는 거죠. 그리고 학창 시절에 그렇게 지나가는 것들이 그에게는 참 편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사람들과 이렇게 관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큰 어려움이 하나 그에게 봉착이 됩니다. 그건 뭐냐면 소통이 잘 안 되더라는 겁니다. 소통이. 아니, 내가 그렇게 소통이 왜 이래 안 되지? 라고 이렇게 질문받더니, 그가 살아갈 때 부모님과 함께 이렇게 소통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데 엄마 아버지하고 충분히 관계를 가지지 못한 겁니다. 소통이 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가 나이가 들어서 다시 어떻게 소통해야 되는지,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새롭게 다시 배웠다고 그 책에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 나이가 이제 많이 드셨잖아요, 그렇죠? 혹시 여러분 아직도 다시 여러분 배워야 될 영역이 있으신가요? 어떻습니까? 과거에 내가 가정에서 정말 배워야 될 영역이 있는데 아직도 그것이 배우지 못해서 현재 내 삶에 영향력을 그대로 끼치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우리 한번 돌아가면서 다시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 속에서 함께 우리들의 이야기들을 함께 출발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가정에서 무엇을 배워야 되냐면은 떠나는 연습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24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렇죠. 우리는요 늘 떠나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는 부모님을 떠나서 유치원에 가게 되죠. 학교를 가게 되죠. 또 직장을 가게 되죠. 또 결혼을 하게 되죠. 때로는 여행 같은 멀리 떠나가는 일들이 우리 일생에
계속해서 자고 일어나면은 하루 일과가 보세요, 여러분. 모든 일들은 다 떠나가는 일들입니다. 계속해서 일어나면서 저녁까지 모든 일들은 늘 떠나는 일을 반복합니다. 근데 의외로 보면 잘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창세기에 나오고 있는 우리는 야곱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창세기 25장 31절 3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그렇죠. 여기 보니까 야곱이 형은 밖으로 들러 나가는데 야곱은 항상 집에 있습니다. 왜 있을까요? 장자권이 탐이 납니다. 그죠? 이 부모로부터 형에게 준 이 장자권을 받고 싶은 거죠. 엄밀하게 말하면은 장자권을 받고 싶은 것이 아니라 부모님에게 사랑을 받고 싶은 거죠. 애정을 받고 싶은 거죠. 여러분, 누구나 우리 애정이라는 것은 누구나 이기적입니다. 누구나 사랑을 받을 때는 더 많이 받고 싶거든요. 가장 우리 인간에 움직이고 있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사랑의 이야기를 할 때는 이기적입니다. 더 많이 받고 싶습니다. 더 많이 인정받고 싶고 더 많이 그 대상에게 관심을 받고 싶은 욕구가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여러분 보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는 야곱이 아마 에서의 행동을 보면서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장자권을 달라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팥죽 하나에 그 장자권을 동생에게 쫙 줘버립니다. 여러분 놀랐지 않겠어요? 그는 그토록 이 장자권을 받으려 그렇게 애를 썼는데 형은 그냥 아무렇지 않게 툭 줘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왜 줘버렸을까요? 그러면 에서는 이 장자권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일까요?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그 밑바닥의 본질적인 것은 뭐냐면 아버지,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아버지, 엄마가 이 장자권보다도 에서의 나를, 아버지는 너무너무 나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서의 행동은 뭐냐면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늘 집에 있지 않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늘 들러 나가는 겁니다.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근데 그 반대로 늘 내가 받기 부족했다라는 생각하는 이 야곱은 어디에 있냐면 성경을 보셔요. 늘 집에 있습니다. 아버지와 갈등이 있잖아요. 아버지는 늘 나를 사랑해 주지 않고 베풀어 주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오히려 멀리 가야 되잖아요. 갈등하는 만큼, 미워하는 만큼 아버지 곁에 더 붙어 있는 겁니다. 더 사랑해 달라고, 더 사랑해 달라고 더 붙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보게 되면 결국에는 그 에서가 이 야곱의 모습이 그렇게 자기가 붙들었던 것을 소유하고 난 뒤에 문제가 해결되던가요? 아니요, 문제가 더 커졌잖아요. 한번 여러분 질문해 보셔요. 여러분 여기 나이가 다 드셨잖아요. 아직도 여러분 부모님에게 아직도 받고 싶은 것이 분명히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전까지 나이가 드셨지만 지금도 여러분 부모님에게 내가 꼭 받고 싶은 장자권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지금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 갈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부모님과의 소유의 사랑을 받지 못하게 되면 누구에게 이야기를 해요? 결혼하고 나면 남편으로부터 아내로부터 계속해서 그 사랑을 달라고 말합니다. 부족합니까? 또 밖으로 나와야 됩니다. 만나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를 인정해 달라고, 사랑해 달라고 끊임없이 그 장자권을 달라고, 내게 사랑을 달라고 끊임없이 요구하며 살아갑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일이 여러분의 일상에 여러분 반복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떠나보낼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속에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가정은 떠나는 곳이지만 동시에 돌아오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4절의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자, 여기 볼까요? 여기 보시면은 떠나라는 단어가 떠나다, 멀리 떠나다라는 단어도 있지만 이 뜻이 참 오묘해요. 이 뜻이 뭐냐면은 남겨두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떠나는 곳이지만 동시에 돌아올 곳이 어디예요? 가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고향을 보셔요. 우리가 늘 평소에 늘 떠나가서 살고 있잖아요. 근데 문득 1년에 한두 번씩이라도 여러분 고향에 이렇게 돌아가게 되면 옛날의 과거의 모습들이 다 회복이 되잖아요. 저도 고향에 돌아가게 되면 지금도 제가 사투리를 많이 쓰지만 고향에 돌아가게 되면 완전히 사투리를 씁니다. 완전히 사투리를 쓰고 옛날의 얘기 다 끄집어내고 그때로 제 이야기들이 확 돌아오게 됩니다. 그 자리 돌아가게 되면 그 자리가 제게는 회복되어지는 그 자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마다 그것을 그리워하면서 그때가 되면 또 고향으로 돌아가고 또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가정은 그래요. 가정은 우리에게 떠나보내는 자리이지만 동시에 부족한 것을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채워주는 것이 가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브라이언 트레이시라는 CEO가 강연 때 이런 말을 해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인정의 욕구를 반복해 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늘 우리나 각자마다 부족한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욕구라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반복해 준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부족한 것 반복해 주면서 그 욕구에 대한 것들을 그렇게 잘했다라고 반복해 주면서 그 사람은 집으로부터 안전하게 떠나고 다시 집으로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욕구를 풀기 위해서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게는 집이 어떤 곳이에요? 안전한 곳이라는 겁니다. 왜냐고요? 날마다 내게 욕구를 채워주고 들어주는 곳이 집이기 때문에 늘 나갔다가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장년이 되어서도 여전히 여러분에게 집은 어떤 의미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떠나가기만 합니까? 아마 그런 분들은 아마 집에 돌아오지 못할 겁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끊임없이 서로에게 인정해주고 욕구를 들어줄 수 있을 때에 집은 떠나지만 돌아오는 안전지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들이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가정은 연합하는 법을 다시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형제간에 참 많이 싸웠어요, 그죠? 예전에는 먹을 것 가지고 얼마나 많이 싸웠는지 모릅니다. 먹을 것, 뭐 입을 것, 또 배우는 것 때문에 누가 더 배우느냐 안 배우느냐 때문에도 싸우고, 놀러 가는 것 때문에도 싸우고, 얼마나 많이 싸운지 모릅니다. 다 알고 보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다 욕구가 달랐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싸웠던 거죠. 근데 제가 보면 동네에 참 이상한 집이 하나 있어서요. 자매가 있거든요. 자매가 있는 집에 보니까 자매들은 이상하게 옷을 사면 왜 서로가 몰래 입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자기 옷도 아닌데. 참 희한하죠. 새 옷 사면요 몰래 입고 나가버려요. 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겠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욕구와 욕망이 다 있기 때문에 아닌 거예요. 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우리 보게 되면 우리 안에 연합한다는 건 다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다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 최근에 영화 슈퍼맨이 개봉했잖아요. 슈퍼맨을 보게 되면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늘을 확 날아다니고, 그죠? 우주까지 막 날아다닙니다. 산소호흡기도 안 달고 쫙 날아다니죠. 눈에는 보면요 광선도 쫙 나갑니다. 그리고 지구도 그냥 들었다 놨다 합니다. 얼마나 힘이 센지 모릅니다. 그렇게 힘이 센 슈퍼맨도 약점이 있습니다. 그 뭐예요? 찾아보니까 크립토나이트라는 물질, 광물질입니다. 쫙 비추게 되면요 그냥 쪼글탱이가 돼가지고 쭉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천하의 슈퍼맨도 약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약점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완벽해 보여도 우린 다 약점 가지고 평생을 두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약점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갈등하게 되고, 그 약점 때문에 우리 갈등하기도 하고 상처를 받으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여러분 반복하고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가정에서 연합하는 법을 다시 우리 배워야 될까요? 그것은 우리는 수정하면서 또한 수용하는 법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24절의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4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렇죠. 합한다는 겁니다. 합하여. 이 동작은 뭐냐면 한 번으로 끝나는 동작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으키는 행동을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복하면서요, 때론 수정하면서 연합하는 법을 배워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릴 때요, 제일 먼저 배운 게 뭔지 아셔요? 우리 수정하는 법을 제일 먼저 배웠어요. 어릴 때부터. 그 뭐냐면, 여러분 초등학교 가서 여러분 받아쓰기 하고 난 뒤에 연필로 이렇게 쓰고 나면 어떻게 하셨어요? 저처럼 늘 100점 맞은 사람은 지우기가 필요 없는데, 여러분 아마 지우기 필요했을걸요? 다 지워야 되잖아요. 쓰고 지우고 쓰고 지우고. 예. 평생도록 우리 어릴 때부터 배우는 게 뭐냐면 지우개가 필요한 겁니다. 내가 쓰고 나면 고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만 그런가요? 어떤 일 할 때도 쓰면 고쳐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평생도록 우리에게는 이 지우개가 필요한 겁니다. 지우개가. 수정하면서 내 삶의 모습을 온전하게 만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과감하게 자기 인생을 수정한 사람을 우리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누구냐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또 야곱입니다. 그가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인생의 아주 큰 전환점을 이루게 됩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바로 앞부분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기가 걸어왔던 모든 과거들을 수정하기 시작합니다. 13절 15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아기가 10이라. 그렇죠. 그가 20년 동안 평생 동안이죠, 쌓아왔던 모든 재물입니다. 그가 그동안에 살아왔던 기준은 재물입니다. 그것이 그에게는 의미였던 거죠. 소유였으니까요. 자기 인생에 부모님부터 받지 못했던 사랑의 결핍을 소유로 계속해서 채우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집착했겠어요? 근데 이 모든 소유했던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다 보냈냐면 형의 에석에게 다 보내버립니다. 대단한 결단 아닙니까? 엄청난 결단입니다. 내가 맞다고 생각하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형에게 다 보내버립니다. 이제까지 그가 했던 모든 행동과는 정반대 행동을 한 겁니다. 엄청나게 행동한 거죠. 내가 그동안에 맞다고 생각했던, 물질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 물질이 있어 내가 존재감이 있다 생각하는 것 다 놔버립니다. 아니야 라고 수정해버립니다. 내가 그동안에 맞다고 생각했던 것 다 부정해버립니다. 그리고 32절이 그래, 24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야곱은 홀로 남았다니. 그의 인생에 여러분 홀로 남은 적이 없었거든요. 그의 인생에 늘 사람들과 가까이 있었거든요. 물질이 가까이에 있었고 탐욕이 가까이에 있었고 남들이 나를 인정하는 욕구가 함께 있었고 늘 함께 있었거든요. 근데 그 밤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 인생을 수정합니다. 아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틀리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에 내가 붙들고 있는 거 다 맞다고 생각했잖아요. 그것을 아니다라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다
텅 비어버려 버린 겁니다. 그때 비로소 내 삶이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비로소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비로소 그가 그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에 백지를 그린 그 그림 도화지에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쭉 그림으로 그려가는, 하나님이 그려가는 인생으로 새롭게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종종 질문해 보셔요. 내 방법이 틀릴 수 있다라는 것을 질문해 보십시오. 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오면서 야곱처럼 20년, 30년 지나고 난 뒤에 틀렸다고 말하는 거 너무 늦어 보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 말씀을 하면서 내가 살아가는 것들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틀린다면 반대 질문을 우리의 인생에 던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에 하나님을 새롭게 만난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자녀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수정하면서 연합을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우리 가정에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뭐냐면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하고 나면 종종 우리는 싸움을 참 많이 해요. 그 얘기 하잖아요. 결혼하고 나면 한 침대에 6명이 싸우고 있다고. 누구냐면은 남편과 아내, 누굽니까? 양가의 시부모님, 친정부모님 다 6명이 침대 위에서 싸운다 그러잖아요. 그뿐만 아니죠. 이 6명만 싸우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상대방이 서로 싸워왔던, 몇십 년 싸워왔던, 살아왔던 모든 인생의 모든 경험들도 다 가지고 이렇게 전쟁을 하기 시작하나요. 그러니까 싸우는 게 정상입니까? 정상 아닙니까? 부부 싸움은요, 정상이에요. 맞는 게 이상한 거예요. 네. 당연히 싸워야 되는 거고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한 몸 되기 쉽지가 않잖아요. 내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바꾼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제가 그렇잖아요. 제가 여러분, 전을 찍어 먹을 때 저는 간장에 찍어 먹거든요. 우리 처가에는 이 30년 동안 초장에 찍어 먹었거든요. 여기 지금 초장에 찍어 먹는 분 있습니까? 전을요?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저는 간장에 찍어 먹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간장에 먹어야지. 간장에.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살아왔던 내가 삶의 자리에 바꾼다는 거 쉽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한 몸을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루는 법을 가르쳐 줄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조금 같이 천천히 멀리 가는 법을 우리 인생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종종 제가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지난번 원로 목사님보다도 제가 스타일이 너무 정반대다, 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옛날에 원로 목사님은 좀 소극적이신데 저는 참 일을 많이 벌린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어떨 때는 이런 생각도 제가 반대로 한번 해봐요. 어떨 때는 우리 교인들 참 힘들겠다, 그죠? 전혀 다른 스타일, 이런 스타일에 맞추다가 이런 스타일에 맞추려니까 얼마나 힘들겠다,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근데 제 눈에는 이런 게 있어요. 제 눈에는 추수할 것이 정말 많이 보입니다. 어떨 때는 홍해 바다를 건너가야 될 때가 너무너무 절박하게 보입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참 머뭇거릴 때가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에게 요구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교인들이 조금씩 많아지니까 증거하는 요구사항도 더 많아집니다. 다 맞는 얘기만 하십니다. 그분들이 살아온 방법들이 의심 맞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데 그거 다 들어줄 수가 없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건요, 그 얘기를 다 들어줄 만한 능력이 제게는 없습니다. 또 그리고 하나, 저도 약점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저도 약점이 참 많고 컴플렉스가 참 많은 사람입니다. 혹시 여러분 앞으로도
제가 들어주지 못한 일이 많거든 너그럽게 저를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고요? 저도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보게 되면, 우리 옷을 사게 되면 조그마한 여유가 있는 시럽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모든 양복이든 어떤 옷을 사고 나면 옷에 여유분이 요만큼 있습니다. 근데 그 여유분은 우리가 옷이 작으면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여유에 우리가 어떤 걸 담아내느냐가, 가르쳐 주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조금 옷을 사고 나면 그 시럽처럼 여유가 있는 부분에 좋은 것을 더 많이 담을 수도 있고, 그죠? 나쁜 것을 더 많이 담을 수도 있고, 좋은 것을 거기에 줄일 수도 있고, 나쁜 것을, 옷을 추려 입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각자마다 가지고 있는 선택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선택은 언제 배워요? 여러분 가정 속에 있는,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부모님과 내 인생에 살아오면서 어떤 경험을 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살아오면서 그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 문제를 어떤 경험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내게 주어진 이 여유분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 좋은 것으로 누릴 것인가, 불편한 것으로 누릴 것인가, 그것은 우리의 삶의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가르쳐 주어야 될 몫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룰 것인 것, 두 사람만 있을까요? 사회에 나가서, 학교에 나가서 우린 끊임없이 사람들과 길게 끊임없이 살아갈 수 있는 여유, 견딜 수 있는 여유, 조금 기다릴 수 있는 여유, 그것은 우리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경험되어져야 될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자녀들이 길게 이 여유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의 삶에 많이 반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살아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정은 떠나가지만 동시에 돌아올 수 있는 안전지대라는 것을 나눠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서로가 완벽하지 않죠. 수정하면서 수용해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우리 자녀들에게 나란히 길게 멀리 갈 수 있는 여유를 가르쳐 주는 것, 그것이 우리 자녀들이 세상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